예레미야서 13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2절부터 19절, 12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여기 가죽 부대는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만약에 선지자가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당연한 말씀 같지만 거기에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뜻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을 텐데, 그러면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보통 묻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면서, 뭐 당연한 말 하냐, 이렇게 약간 비난조의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그거 당연한 말씀인데 뭐 그런 얘기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가 있느냐, 너희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정거리듯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찬다고 하는 것은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곳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부분의 또는 일시적인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주민, 왕위에 앉은 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모든 주민, 모든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방식이 뭐냐면 이 모든 주민들로 잔뜩 취하게 하고,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취하는 게 심판이에요. 못 깨달아요. 잔뜩 취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데도 못 깨닫는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시면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취하게 놔둬서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심판입니다. 잔뜩 취하게 하고 14절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지금 모든 이들에게 심판이 이르게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서로 간에 충돌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그걸 못 깨달아서 서로 간에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잔뜩 취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못 깨달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는 잠깐이면, 저는 예전에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랬잖아요.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속히 오신다는 말은 잘못된 말인가?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왜 잘못된 말이 아니냐면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2000년은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내 일생을 뛰어넘는 시간이죠. 긴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2000년은요 눈 깜짝할 새도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인간의 시간의 기준으로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요만큼도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그거를 2000년이나 지났는데 비웃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의 관점은요,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거,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순식간입니다. 눈 깜짝할 새도 아닙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하루 짧은 동안에도 하나님은 1000년 같고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고, 반면에 우리가 길다고 생각하는 1000년이 하루 계산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짧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짧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눈 깜짝할 새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속히 오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기준으로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고 지체하는 것 같죠. 주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도, 심판이 임박해 있는 것을 깨달으면 사람들은요 그걸 준비하는데 못 깨달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다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심판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잠깐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인생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싸웁니까? 성도들끼리도 이제 피차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차 싸우지만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피차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는 중요한 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싸웁니다. 겸손은 믿음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과 겸손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겠죠. 교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소유권은 사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내게 있을 적은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거든요. 타락의 모습이죠. 사실은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주권이 나에게 옮겨진 적이 없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것인데 그거를 내 걸로 만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원래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게 깨달아져서 거듭나게 되면 다시 본래 주인에게 내 인생의 주권을 넘겨드리게 됩니다. 본래 주인에게.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것이 되면 우리의 주 되신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리게 되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스스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거듭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시작이죠. 겸손은 또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죄인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로서 우리는 뭘 깨달아 알아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신분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참된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여기서 교만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본래 교만합니다. 교만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교만이고, 내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교만 아닙니까? 겸손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죄성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그럼에도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룩한 삶이 뭘까요?
거룩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거룩한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는 또 하나의 방법, 내 믿음을 돌아보려면 내가 겸손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데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겸손한가를 돌아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듣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듣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우리말은 순순히 따른다 이런 뜻이지만 헬라어의 순종이라는 말은 어쿠어입니다. 듣는다.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태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게 온유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내가 성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위치를 깨닫는 사람은 말씀을 듣게 돼서 순종하게 되고, 내가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내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를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되죠. 저는 제 모교회에서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은혜 받았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잘못됐냐?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못 들은 거고 은혜를 못 받은 거였어요. 성경 말씀에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배가 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느껴진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내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내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기 시작하면 들리지 않게 되는 게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다가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도 제가 아까 우리 인생 정말 짧거든요. 우리는 정말 잠깐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박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귀를 기울이는 것과 교만하고 이게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할지어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의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어두운 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저절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저도 아까 이제 10년 동안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냐? 담임 목사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귀가 없으니까 안 들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럼 늘 쓸데없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제가 듣는 귀가 없었던 거예요. 겸손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말씀이 들립니다. 정말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이렇게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가 귀에 안 들어요. 은혜가 안 돼. 물론 설교자가 어떤 분은 은혜로운 설교를 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부족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목사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겠죠.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인 영혼을 가진 사람은 그 일부분의 말씀이라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큰 문제가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이를 듣지 않으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듣지 않는 것과 교만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믿음과 겸손이 거의 동의어라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교만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못된 짓 저지르고 나쁜 짓 하고, 이거는 삶으로 드러나서 눈에 잘 띄는 죄인데요, 눈에 잘 띄지 않는 내면적인 죄는 정말 이게 눈에 잘 안 띕니다. 오히려 눈에 잘 띄는 죄는 사람들한테 보여져서 사람들이 비난도 하고 해서 깨달아지기가 쉬운데, 이 죄는 정말 잘 안 보이는, 깨달아지지 않는 죄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살인죄보다 무서운 게 교만죄고요, 여자들 탐하는 이런 간음, 음란 이런 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죄가 교만죄입니다. 이런 죄는 저지르는 사람도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지르면서도 이게 죄라는 것을 잘 못 깨닫는 죄가 뭐냐면, 이 죄들보다 더 무서운 게 교만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죄라고 느껴지지를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요. 죄는요, 눈에 보이는 죄는 이거 내가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내면의 죄 중에 가장 위험한 죄인 이 교만은 이게 내가 죄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죄 중에 제일 앞자리에 있는 죄가 뭐냐? 놀랍게도 살인하는 죄, 음란죄, 이런 죄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 맨 앞자리에 서서 나아가는 군인이잖아요. 선봉.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선봉이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회개하기가 어려운 죄입니다. 왜 회개하기가 어려울까요? 나는 옳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죄는 내가 옳아요.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었어요. 그게 죄 짓는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자는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 말씀을,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왕과 왕후가 누굽니까? 꼭 한 명, 진짜 왕과 왕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이 패망의 선봉인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왕과 왕후입니다. 이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항상 내 영광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겸손은 누구의 영광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교만은 내 영광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듣지 않는 상태가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우상한테 가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가서 헛된 것에다가 영광을 돌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것도 교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 겸손이라면 듣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겸손입니다.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아유,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듣기 싫어 이렇게 되죠. 겸손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겸손은 설교 말씀도 듣는 것입니다.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의 포도주로 차리라.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지 않는 자기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요, 겸손과 순종이야말로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온유함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